문학평론가 신영철 교수는 사랑에 대한 시를 소개하는 어떤 칼럼에서 이런 말로 마치는 글을 씁니다. 나에게 무엇보다 종교적인 한 사건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곁에 있겠다고, 그리고 그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일이다. 저는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사건 역시 신적인 능력을 선보이는 예수의 위대함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지는 바로 그 사랑, 거기에 있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은 일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에 예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서 잔치가 중단되지 않고 잘 치러졌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요한은 이 사건을 오늘 본문 11절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표징, 그러니까 세메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신기한 일이라고 부르는 테라스, 디나미스와 같은 기적이 아닌 표징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가 어떠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 신호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도에서 십자가 표시는 교회를, 만자 표시는 절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익히 알기 때문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한 인물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1절에 나오는 예수의 어머니인데요. 그녀의 이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요한은 그녀의 이름을 감춘 채 오늘 본문에 등장을 시킵니다. 이후 예수와 제자들이 잔치에 합류하지만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첫 대사는 예수가 아닌 예수의 어머니였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주인공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의 어머니라고 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예수의 어머니가 한 첫 대사가 무엇입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들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의 반응은 받아들이기가 참 난해합니다. 어머니에게 제가 어떻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도울 수 있을까요? 반문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포도주를 사오겠습니다 라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은 부정적인 예수의 대답에도 예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다음에 행동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일꾼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디아코니아라는 말의 어원으로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집사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먼지를 뚫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도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집사의 원래 뜻은 먼지를 뚫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들고 교회에 허드렛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바로 집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인지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섬기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 역시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예수는 당신의 정체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와 동급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정작 예수님은 당신을 섬기러 오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일꾼들, 디아코니,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예수의 어머니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정결예법에 따라 놓여있던 빈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시면 일꾼들도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다 채운 뒤에 잔치를 맡은 이에게 전하라 라고 말하면 일꾼들 역시 예수의 말대로 그 물 항아리에 물을 잔치 맡은 이에게 전하는 행동을 그대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일꾼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오직 순종할 뿐이었죠.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포도주로 변한 물을 잔치 맡은 이가 맛을 보고 감탄을 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하였는지 성경은 주목하지 않습니다. 다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혼인잔치가 아주 잘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에만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과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한은 이 기적에 대해서 부족함과 모자람을 살폈던 한 여인, 예수의 어머니로부터 시작된 일이었고, 그 이후에 예수의 말에 순종한 일꾼들로 인해서 이러한 신기한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중에 이적이 일어난 곳, 그곳이 중요한데, 말씀드렸듯이 정결예법에 따라 마련된 비어있는 6개의 빈 물 항아리,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출애굽 시절 특별히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예법에는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회막과 제단 사이에 물 항아리를 두었었습니다. 또한 정결법에는 정한 음식만 먹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음식만 깨끗해서 될 일이 아니라 먹는 사람 역시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손을 씻도록 물을 준비해 둔 것이었죠. 이러한 생각은 마가복음 7장에서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예수의 제자들을 향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의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똑같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유출병자와 같은 부정한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물론 장애인, 환자, 다른 여러 불편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단언하고는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정결례의 상징으로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빈 돌 항아리를 이제는 모두가 기쁘게 마주할 수 있는 포도주를 만드는 틀로 사용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여기에 왔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공관복음서와 달리 요한복음서에는 예수가 탄생하는 성탄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서에서 예수의 첫 등장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을까요? 앞서 요한복음서 1장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 그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예수의 등장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제한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 곁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것이 요한의 성탄, 성육신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시온을 꿈꾸는 이사야서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성품은 드러납니다. 이사야서 25장 6절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잔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구약 성경에 상징적으로 등장하는 잔치,
특별히 결혼 축하연과 연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징표로 사용되어 왔는데, 그중 오늘 구약 말씀으로 봉독된 이사야서 62장은 그러한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배경 하나로 우상을 숭배하고 정치, 사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채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전쟁과 약탈로 여전히 땅은 황폐하고 버림받은 여인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본문의 이사야 예언자는 희망을 노래하며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해서 이전과는 다른 기쁨을 나누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구원을 가로막는 이스라엘의 착각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라면 그가 어떠한 신분이더라도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 앞 61장에는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안식일 회당에서 읽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행동하는 신앙의 소유자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방향은 가난한 사람,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 갇혀서 자유하지 못한 사람,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향해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며 마시고 먹고 그러며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회개에 예수께서 또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구원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62장의 6절과 7절 말씀을 공예에서 나온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리는 여러분은 쉬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호와도 쉬지 못하시게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우리도 쉬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을 쉬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복음서 본문에서 주님의 어머니가 주님을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행동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서 잔치를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 은총을 베푸시는 때까지 멈추지 못하도록 우리 역시 행동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 본문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러한 간절한 이들의 부름과 믿는 이들의 행동에 반응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압제 속 신음에 주님은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분으로 응답해 주셨고, 율법이라는 올무에 걸린 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직접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빈자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우리가 자리해야 할 곳을 표징으로 가리켜 주시고 그곳에 외롭지 않게 함께 우리와 같이 계셔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은 누군가의 간절한 바람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사랑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죽어버릴지도 모르는 한 사람의 곁, 바로 그곳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먼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연약함, 고통, 죽음, 이러한 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멀리 떨어져 계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아픔을 알고 이해하시는 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는 인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감히 주님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겪는 고난을 하나님도 아시겠지, 얼마나 힘든지 주님도 겪고 계시겠지, 이러한 확신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신서에서 정의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고 함께 해주시는 대제사장,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정의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동하신 삶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과 동일한 행동이었지요. 아파하는 사람, 슬퍼하는 사람, 과부, 나그네, 구박받아 어려워하는 이들,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이방인들,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울타리 밖의 사람들, 예수는 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밥을 먹고 마시고 마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처럼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지요. 그 이전에도 사랑을 말하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 사랑을 보여준 사람은 드물었었고 함께한 이는 더더욱 찾아보기 힘들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은요, 아파하는 이들에게 이제 그만 아파하라고, 이제 그만 슬퍼하라고, 감정을 멈추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고, 슬픔을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행여 나는 그러한 슬픔을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느껴보려 하는 마음,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려 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려는 모습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내신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래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겪고 계신다면 세상에 수없이 많은 고난들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감내하고 계신다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은 고난을 겪고 계시는 주님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은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잠시 짊어지고 대신 고통을 나누어 주셨지만 우리에게도 이제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그 아픔을 같이 겪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가 대신, 아니 같이 짊어진다면 그 고난은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곁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어떻게든 바라보려 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든 공감해야 할 것인지를 바라보는 사랑의 노력 말입니다. 오늘 서신서 본문은 우리가 맡은 그 자리에 잘 머물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선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 역시 다양하지만 모두 한 분 하나님에게서 기인한 것이며 높고 낮고 좋고 나쁘고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성령님께서 나누어 주신다라고요. 무엇이든지 순종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채 그것을 가지고 곁에 있는 사람을 응원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제 오늘 두 가지 뉴스에 눈이 갔습니다. 하나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 추모식이 어제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발효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가자전쟁 1단계 휴전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슬픔이었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었지만 일상의 분주함이라는 핑계로 잠시의 마음도 그곳에 두지 못했던 안타까움과 미안함이 저에게 남았었습니다. 사랑의 적이 다른 경쟁자가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심이라는 알랭 바디오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서 양심에 꽂힌 채 어제 오늘 한참 동안을 어쩌면 지금도 빠져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아픔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요. 앞으로도 마주할 수많은 아픔과 슬픔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중요한 것은 또다시 그 모든 슬픔들을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면하며 살아가지는 않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 그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자기 욕망, 이기심, 그것이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라면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똑같이 지닌 채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내시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계시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통해 맡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 또한 허락해 주시면서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자신을 드러낸 주연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저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 마치 로마 황제가 황금빛 옷을 입고 자신의 멋짐을 자랑하는 그러한 주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드높이는 욕망의 덩어리, 그것과는 정반대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분,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른 누군가의 어려움을 먼저 살펴 기적이 시작되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주위의 텅 빈 마음들을 먼저 살피고 그곳에 자리하는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피어내는 경동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참으로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수많은 세상의 굴레에서 저희를 해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분명히 드러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그 사랑만을 붙들어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따르며 살게 하옵소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음을,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사랑이어야 함을 일러주신 주님을 따라 저희 역시 차별 없는 삶의 태도를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 사랑으로 만물을 바라보며 주신 생명을 충만히 누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간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용기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